아멘. 오늘 디모데 후서는 이제 인생의 그 끝자락에 있었던 바울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남은 삶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던 그때에도 바울의 그 노년기에도 바울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다라고 말할 만한 그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 속에 보면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나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그 복잡한 상황 중에 자신의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대체로 디모데를 젊은 주님의 사역자로 그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상황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복을 비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디모데후서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긍휼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긍휼이 다 쓰여진 게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를 더 쓰면서 디모데에게 얼마나 더 각별한 마음으로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너를 보기 원한다고 보는 것으로 기뻐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겪고 있는 어려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돕고자 하지만 직접 가서 돕지 못하지만 내가 더 마음을 다하여서 글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께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 그 믿음을 내가 이제 확신하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놓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길 때 이 교회에서 너를 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맡겼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해 보라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맡은 사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시고 그 일을 해내 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이야기하실 때 단순히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지만 않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고 누군가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는 은사가 단순히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각자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해한 말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듣는 사람에게 잘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누구에게는 사랑으로, 누구에게는 절제로, 누구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은사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능히 감당할 만하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왜 이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 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볼 때, 전도 나가서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들을까 듣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이야기에 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길에서 모교전도대에 오시면 길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참 원활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도대에서 복음 전할 때 보면 같이 복음 전하시는 위해서 나가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한테 가기가 참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주면 안 받으면 다행인데 쌩 하고 지나가거나 본 척도 하지 않거나 그러면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주기가 참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가고 있는 곳은 동탄의 지역인데 근로자들한테 주면 참 잘 받는다고 기뻐하면서 오늘 근로자들한테 주기를 더 기뻐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받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잠깐이라도 들어주는 것으로, 또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동일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말 해야 할지입니다. 분명히 전도대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지를 다 교육받고 옆에 와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내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기도 했는데, 그 순간이 딱 되면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전달하는 물품만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라도 하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내게 할 말을 입에 담아달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능력이라고 하는 게 복음 전할 능력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능력 주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여야 정말 진실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는 자리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전하는 사람이랑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태도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지금 전하는 사람의 그 사랑,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정말 분명히 다를 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태도가 또 다릅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전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까? 늘 살피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살피면서 지금쯤 전하면 잘 듣겠지라고 하는 그때 딱 전합니다. 왜 그렇게 살필까요? 복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 정말 사랑으로 전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만약에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받지도 않고 쌩 지나가면 그냥 좋은 날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돌아서면 끝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어디선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그 사람과는 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정말 전할 때는요, 복음을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너무 좋아라고 했더니 너나 믿어라 그러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콱 상해서 야라 너 어디 가나 내가 보자, 나는 천국 갈 텐데, 그런 마음 드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순간에 너나 믿어라 라고 하면 잠깐 돌아서지만 언젠가 다시 또 복음 전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리시나요? 어떤 분은요,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많이 기다리는데 그분 마지막 병상에 있을 때에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병상에서 야 너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엄마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아빠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때를 또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참 화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방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여러 번 전하고 수도 없이 전하고 몇십 년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저는 아닌가 봐요, 딴 사람 통해서 그냥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할 때마다 왜 자꾸 얘기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 주는 얘기 들어서 마음이 나도 힘들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누가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화나는 마음에, 아픈 마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 포기하고 싶어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있냐?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으라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꼭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야 합니다. 왜냐?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선포하였던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서감을,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됨을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려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 아직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이 그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아직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활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며 받는 그 고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기도하며 바라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 고난, 그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 장 넘겨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받고 있는 그 고난을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자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 자녀 앞에서나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으로 고난받는 자의 모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고난받으라, 누구처럼 나와 같이 고난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고난받으라 라고 능히 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의 일임을 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